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 그곳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죠.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하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도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지만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들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급했냐면 사람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보고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그만큼 다혈질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일이라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장 열성적으로 힘썼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12제자 중에 수제자 삼으시고, 또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아주 능한 자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을 썼던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말년에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낙타 무릎. 그러니까 낙타는 이제 장사하러 아침에 성문을 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죠. 그리고 기어서 나가요. 또 들어올 때는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부자가 구원 얻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잖아요. 이 바늘기는 우리가 이 시엘리를 끼는 바늘기가 아니고, 이 바늘기는 이 성문을 말이 성문.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성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문을 나갔다 장사하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근데 낙타가 크기 때문에 성문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때에는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가는데 그것도 어렵게 나가죠. 그 성문을 바늘기라고 그래요. 자, 오늘 이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세 제자들을 주로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이유는 12제자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이 세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하신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했던 애제자 세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옷이 휘어져서 사람이 빨리 하는 것보다 더 휘어졌다는 거잖아요.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폈습니다마는 마태복음에서는 옷이 휘어질 뿐만 아니라 얼굴이 광채가 나고 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높은 산은 헬몬 산을 말하는데, 이 헬몬 산은 3000m 이상 되는 아주 고산이, 높은 산이.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는 눈이 덮여져 있고 눈이 녹아서 그 헬몬에 그 이슬이 녹아 온 산을 적시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헬몬산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헬몬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 목수의 아들, 우리가 주일날 살폈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나사렛 예수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게 됐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가지고 온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의 말씀.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래서 이제 바알 숭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교가 해파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었고 아방 때에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해파해 버렸잖아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대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수천 년 전의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수백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영원까지 무궁토록 계속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가 진행되다가 태초에 때가 되니까 그때 천지만물을 만드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죽게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정말 끝나게 되죠. 그때는 이 세상 나라가 변화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만물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미래로 갈 수가 없죠. 지금 주어진 시간은 현재라는 이 시간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자, 그리고 공간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주님이 서우신 교회에 있죠. 서울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순간 나타났다가 뒤에 말씀 보니까 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어보면 엘리야는 죽음을 벗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병거를 탔는데 해리바람이 데리고 올라가는지라 그 병거 타고 해리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죠. 죽음을 보지 않았죠. 근데 그 엘리야가 지금 헬몬산에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구원자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진 것은 이제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선지자 예언을 이루셔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헬몬산이 나오는데 이 헬몬산을 헐몬이라고 저희들이 번역하죠. 그래서 이제 무등산에 헐몬 기도원도 있죠. 그 다음에 시편 133편 말씀 보면 너희가 그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면서 마치 헐몬의 이슬이 내린 것 같도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몬산은 아주 고산이고 그 산봉우리에는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녹아서 산을 적시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을 적시고 온 이스라엘 땅, 그 메마른 땅을 다 적시는 거예요. 흘러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 변형된 변화산, 헬몬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라비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했던 베드로가 라비오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놀래고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오늘 본문 읽었던 9장의 뒤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이제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라비오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라비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 신앙 고백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가 몹시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면서 입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변형돼서 보여줬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대로 봐라. 내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은 인자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 핵심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구원자시구나. 그런데 요셉 목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확실히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은 다음에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다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하셨죠. 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아들 맞아? 네 아버지 맞아?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고 네 아들 맞아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정말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고 내가 가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졸고 있잖아요. 너희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으라고 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와서 보니까 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뭡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제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불가능한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해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인데 그 율법을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 모델은 뭐냐면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모토가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 제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아있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명과 약한 것을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작은 소자들이 있고 아직도 영육간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남아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 뿐이었더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남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훈련, 제자 훈련을 받는데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목격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은 어떤 말이든지 너희는 그 말을 듣고 알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남아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남아 계시, 나와 함께 하시. 그리고 남은 자들은 자기들 뿐이었다. 우리들 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죠. 근데 국민교육현장을 만드셨던 서울대학교 박정훈 교수님이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이제는 교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던 극락세계로 가셔서 영생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뭐라 하냐면, 아니다. 극락이 보이지 않는다. 온통 앞길이 깜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문안교회 강식명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하게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기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갔어요. 불교를 믿었어요. 극락세계를 믿었어요. 근데 죽음 앞에는 극락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온통 어둠이고 절망이, 사망이죠. 사망.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밝음으로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우리들만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양자 삼은 우리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기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민이 구원 받습니까? 만민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만민이. 그런데 구원받은 만민은요, 전체 만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알고 믿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역력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저주가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게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직 예수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라는 걸 보여주신 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신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앙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게 모토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그래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잖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한 것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팬데믹뿐만 아니라 신데믹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변종이 됐는데 지금 베이징에서 다시 한 것은 10배가 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한에서 나왔던 그것이 ABC형이었는데 또 다른 형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증상자들이 5배에서 10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항체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검사했는데 나온 사람들 중에 항체가 0.1%밖에 안 돼요. 1000명 중에 1명만 항체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에서 일파만파돼서 우리나라 왔는데 지금 중국에서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그 농부들의 10명 중에 1명이 이미 전염돼 있어. 1명이 1점 몇 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전염됐는데 사람간 전염되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신대명은 뭡니까? 2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결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로나와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결합해 버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주신 말씀이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했다. 깨어있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삼키자를 찾고 있는데 다 먹혀버린다 그 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적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